그렇게 합격이 돼서 들어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이거 합격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집합시키고 그 으쌰으쌰한 게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서예 교양 과목의 서예를 강의하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연당 허후라는 선생님인데 서예론이라는 책도 집필하시고 서울사대에 나오셨는데 경기상고 교장으로 있으시면서 일중 선생님한테 공부하시면서 국전에 7번 입선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나와서 가르치시길래 그럼 재미가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 그 열심히 했더니 6개월 후에 그분이 저만 A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 이 길로 나가보면 어떻겠는가. 자네 6개월 동안 자네를 가르쳐보니 다 자네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지만 이 길로 나가는 걸 추천하겠네. 그러면서 자기 연락처도 주고 계속 그렇게 해서 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서예를 하게 됐어요. 좋아하면요, 또 잘한다고 그러면요, 고래도 춤추니까 이게 신바람 나서 공부하게 됐죠. 그러면서 서울사대가 여학생이 가장 많이 있는 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단과대학 중에. 그런데 사대 가정교육과가 독립하면서 가정대학이 돼가지고 같은 캠퍼스 안에 있었어요. 사대하고 가정대가. 그래서 제가 서예 서클을 만들었어요. 서울대학교 서예 서클을 만들어서 광고를 붙이니까 뭐 수도 없이 여학생들이 많이 몰려와요. 남학생은 나하고 몇 명 안 됐어요. 그러니 그 6개월 배운 거 가지고 책과 법칙하고 씨름하면서 기본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서예를 모든 세월이 서예에 집중이 되는 그런 생활을,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되고, 군대 가서 행정병으로 또 맨날 상장 쓰고 글씨 썼다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제대해서 보니까 서예서클이 또 없어졌어요. 열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만들어서 또 많은 학생이 모여서 서예를 하게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한 5년 동안 서예를 했는데 내가 이게 제대로 한 건가 하고 이제 어디에 평가를 보고 싶어서 대학미전에 출품을 했어요. 그 당시에 대학생이 국전에 내면은 사승관계에서 그 비리가 많이 생겨서 안 된다고 그래서 대학생 국전에 출품을 못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나온 저 또래 서예하는 사람들은 내수 국전에 입선도 하고 하는데 대학교 다니는 사람은 못 내요. 대학미전에 첫 출품을 했더니 특선이 되더라고요. 오라, 내가 제대로 방향을 하고 있네. 그 다음에 또 냈더니 또 특선이 돼요. 이제부터 나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서울미대 제1회 졸업생이면서 서울대학도 가르치고 이대도 가르치고 성신여대도 가르치는 저희 선생님 항남 정환섭 선생님을 찾아뵀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글씨를 쓰겠다고 했더니, 자네 붓은 들어봤나? 제가 앞에서는 뭐 붓을 들어봤다고 말씀을 할 수가 없어서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무슨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피라는 것이야. 기본에는 이런 것이 있고 기초부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벌써 대학민전의 특선을 2번 할 정도로 골백 번, 수천 번 했던 건데 그걸 또 시키더라고요. 내가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했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자네는 그냥 법천만 보고 그냥 쓰게. 내 체본이 필요 없네. 그래서 법천만 보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여학생이건 주부건 다른 남자 회원들은 선생님이 체본을 써달라면 다 써줬어요. 저한테만 안 써줬어요. 그런 식으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니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제자로 인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1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저는 선생님이 저를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걸. 어떤 깨달음이든지 스스로의 깨달음이 없으면 다 지나가는 헛것이. 반복의 중요성을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같은 걸 반복해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선생님은 나한테 몇 마디 안 했지만 행동으로 스스로 홀로 서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75년도에 군대 갔다 와서 대학 4학년 때 미술협회에서 우리나라 미술협회 제일이니까 거기서 주관하는 한국서예 공모전 2번째 2회 때인데 제가 선생님이 한번 출품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출품을 했더니 그때는 학생 성인은 없어요. 모두 다 국민이면 모두 출품할 수 있는. 거기서 제가 미술협회상 대상을 받았어요. 그게 75년도군요. 그때 제가 대상 받을 때 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90대 우리나라 서예가 중에 원로들 90대, 80대 후반 많아요. 몇 명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때는 입선, 장려 이렇게 받고 제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때 그 심사위원장을 했던 분이 동양화가의 산정 서세옥 선생인데 산정 선생이 서울미대 이대학생이에요. 이거 알게 모르게 나는 선생님한테 선생님의 백그라운드에 영향이 미쳤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이제 비석만 써도 굶어 죽지는 않겠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자체를 구성문의 정명체를 수백 번 썼어요. 그래서 거의 외우다시피 좋은 문장. 그때 반복의 깨달음의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76년도에 졸업하게 됐는데 졸업학원 이후에 76년도에 국전연에서 첫 입선을 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낙선하고 또 입선하고 낙선하고 이렇게 반복하기를 2번 낙선하고 8번 입선했어요. 국전에. 그때는 출품자가 한 700명 많아요. 700명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누가 글씨 썼는지 다 알았어요. 지금은 서예단체도 많은데 한 단체에 출품되는 사람이 3,000명이니까 그 규모가 다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화여고 있는 동안 12년
12번 출품해서 2번 낙선하고 8번 입선하고 2번의 특선으로 국정심사위원이 되게 됐어요. 이화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냐면은 학교에서 교실 3개를 저한테 맡겼어요. 2개는 학생들 서예 가르치는 바울이요, 하나는 제 연구실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화의 은혜를 잊지 않죠. 이화는 평균할 때 중학교가 없어진 유일한 사학 여자 학교예요. 중학교가 없어지면서 그 인원을 전부 고등학교 인원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한 학년에 1,200명, 전체 학생이 3,600명. 그 노천극장이 있는데 3,600명이 다 앉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그 이후에 초대 작가가 되고 심사위원이 된 이후에 선생님이 저한테 이화여대 미술대학 동양학과에 강의를 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또 서울대학교도 미술대학에 강의 나가게 해주시고, 또 선생님이 강의하던 데를 다 저한테 나가라고 물려주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학교에서 봉급받고, 또 대학교에서 또 강사료 연구비 이런 거 받고,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따뜻했죠. 그런데 대신 같이 근무하는 사람한테 미안해서 제가 밥을 많이 사야 했어요. 아무튼 이화여고에 있는 신봉조 이사장이 특별히 저를 사랑해 주셔서 대학에 수업을 조정해서 대학 강의를 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많은 제가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술의 전당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강의를 맡아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 만들어지면서 서예 강의를 하기 시작해서 예술의 전당에서만 30년을 강의했습니다. 그 30년 강의 중에 일주일에 그건 3일을 나가서 강의할 때도 있었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30년 강의가 너무 제 욕심만 차리는 강의가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전부 배우는 사람을 대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근데 서예는 진정 붓을 들고 즐기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게 지금 돌이켜보면 회한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대학에 강의를 나가게 되고, 저기 지방에 있는 대구예술대학교에 겸임교수로 6년간 있게 되고, 아무튼 제 인생이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저의 인생은 그런 식으로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 작가가 되고 심사위원이 돼서 처음으로 국전에 심사를 했는데, 그 처음 때 저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뭐든지 저는 세상이 순수하게만 봤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이게 되겠구나. 그랬는데 막상 심사를 들어가 보니까요, 화장실을 못 가요. 그 운영위원 다른 심사위원들이 줄 따라와서 제 주머니에 돈 봉투를 집어넣어요. 이게 뭐냐고. 저기 있는 저 작품을 꼭 입선 좀 시켜달라. 이런 일은 처음에 저도 입선, 특선 이런 거 해도 한 번도 부탁해 본 적이 없이 했는데, 이게 완전 아수라장이에요.
제가 생각도 못해서 일 돌려주면서 제가 일단은 작품을 보고 입선을 시키면 주십시오. 내가 심사도 하기 전에 이렇게 받고 무조건 그 작품 시킨다는 것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돌려주고 가서 작품을 자세히 보죠. 절대 입선할 수 없는 작품. 그런 것들만 부탁해. 하루는 저는 가차없이 다 낙선시켰죠. 저는 국정에 딱 한 번밖에 심사 안 했어요. 내 친구들은 7, 8번 했어요. 제 또래들은. 왜냐하면 저는 그 한 번에 환멸을 느꼈어요. 이게 심사가 구환자라고 하죠. 안목을 갖춘 자가 작품을 보면 이 마치 공부를 많이 하고 깨달은 사람이 작품을 보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야단법설 있잖아요. 틀에다 단을 세우고 그 법문을 깨달은 사람이 자리를 마련해서 설파하는 거죠. 야단법설이. 그죠? 깨달음을 내가 이런 걸 깨달았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거짓말짜리 고승이라고 자칭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스님들은 어떻게 할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바둑을 입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아마추어들이 놓을 때 이건 왜 무슨 의도로 놓는 것까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서에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면은 이 사람의 글씨는 어떤 비를 어느 정도 어떤 선생 밑에서 어떻게 공부했을 거다 하는 이런 게 다 보여요. 공부한 만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심사를 구환자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돈만 아는 사람들이 심사에서 야합을 하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한때 대검 11층 그 수사부에서 다 끌려갔었어요. 저도 반바지 입고 샌들 신고 책 보고 있는데 제 사무실에 와서 참고인 진술을 가자고. 그래서 갔었죠. 대검 특수부에. 그 방에 앉혀놓는데 문 밖에 지나다니는 데 보면 벌써 제수복 입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서예계 후배들이 많이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저 거기서 그냥 하루를 이불도 없이 그 책상 위에서 자야만 했어요. 근데 하루 자고 30시간 만에 저는 나왔는데 그날 나온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이 다 갔는데 나온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에 제 통장, 거래 내역,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에 대한 모든 성격이나 행실이나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듣고 저 혼자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서단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라. 그런 이야기를 검사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여전히 제 이야기가 잘 먹히는 듯 싶은데 의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야반 쪽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이 돼요. 그러면 나는 얘네들하고 같이 공존하려면 야합하고 같이 살아야만 공존할 수 있겠구나. 야합은 싫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국제심사 한 번 한 이후로 국제심사 무조건 거절했어요.
뭐 몸이 아프다, 또 어떤 뭐 여기 나가 있다, 뭐 이런 비유를 쓰게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저는 돈 문제나 어떤 그런 데 하나의 수문이 없으니까 요즘 와가지고 뭐 한국서예가협회 뭐 고문하라, 정각협회 고문하라, 서예협회 고문이라 저희끼리 내 이름을 다 올려놓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때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너 그거 관두면은 뭐 먹고 살라고 그러냐. 근데 저는 열심히 가르치는 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 돈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동안에 또 제자들하고 선한 인연이 맺어져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가 너들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을 모금 나온 애들은 방통대 등록과를 다 나오게 했어요. 다 나오게 해서 중국으로 유학 보내고 또 대학 나온 사람들도 석박사 다 하게 해서 중국의 북경대학의 박사가 지금 3명 있고 제 제자 중에 좀 나름대로 거기서 석사하고 오고 중국 가서 공부하온 제자들이 저보다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스승과 제자는 말이죠. 선한 인연으로 맺어져야 돼요. 그 선한 인연은 정말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야 돼요. 돈으로 만나면 안 돼요. 그 30년 전에 제가 한 달에 10만 원씩 받았는데 월사금을 계속 10만 원씩 받았지 돈 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제 집사람이 집을 새로 장만했을 때 제 제자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제 제자들한테 첫 입주 신고식을 제자들한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좋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는 나름대로 이제는 물려줘야 될 때다 싶어서 제자들한테 대학 나가는 대학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지금은 특별하게 가르치는 데가 없고 우리 은행에 퇴직 지점장들 임원들 서예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같이 붙들고 즐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에 대한 이야기, 저에 대한 이야기 더 이상 하면은 너무 시간이 끌었는데요. 이제 작품을 보는 걸로 간단히 보는 걸로 대신하죠. 감사합니다. 자, 이게 땡기면 되나요? 누르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선 이게 뒤로 가는구나. 자, 문자가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중국의 지금은 정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양촌이라고 있어요. 안양촌의 소리에서 갑골 문자가 처음 발견되는데 그 이전에 탄소 측정 결과 앞에 보이는 토기에 새겨져 있는 부호라든지 그 옛날에는 글자가 필요하지 않고 소 몇 마리 숫자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호라든지 문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뼈에 새긴 갑골이 있어요. 이 갑골 문자. 이 갑골 문자가 여러분 보시면은 칼로 새긴 것 같아요. 근데 갑골 문자의 특성이 신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가
정교하고 청성이 들지 않으면 안 됐어요. 이 갑골문의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문사, 하늘에 묻는 내용을 새기는 거죠. 두 번에는 하늘에서 갑골문이 전 소의 돼대뼈입니다. 지금 돼대뼈에 이런데 구멍을 내가지고 하늘에게 물어봐. 정인이라고 그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러면 불에 그 구멍을 통해서 열기가 나오면서 뼈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고 하늘이 이런 계시를 내렸다. 그걸 복사라고 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게 만든 그 내용을 복사라고 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결과를 경험할 때 험사라. 문사, 복사, 험사가 갑골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과와의 대화니까 이 갑골문자의 크기가 큰 거는 엄지손가락보다 약간 더 커요. 엄지손가락 손톱보다. 근데 작은 것은 새끼 손톱보다 더 작아요. 이게 정성껏 좌우 대칭이 되고 문자를 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도 붓이 필요했다는 거죠. 미리 바탕을 이렇게 잘 해놓고 고개를 파는 거죠. 근데 갑골문자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게 상형이거든요. 이 상형은 어떤 대상을 가장 간소화시키고 추상화시켜서 몇 개의 선으로 호랑이를 만들고 개견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의 지혜가, 그 문자 하나하나를 보면 옛사람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공문자를 하게 되면 정말 재미가 있어요. 그 갑골문이 갑골문을 나름대로 공부해서 제가 한 작품인데, 불광불급이라고 해요. 미치지 않으면 어디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불자, 아니 불자의 두 형태가 다르잖아요. 왜 다르게 했느냐면, 저게 땅이고 꽃이야시 꽃받침이고 이 뿌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저 갑골문이 사용했던 그 지역에서 나온 출처된 문자가 이렇게 똑같이 새기든 나오지 않고 다르게 나옵니다. 예술은 반복을 피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문자들을 써서 이렇게 어울리게 하는 것이죠. 자, 너희들은 서로 화목하라.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도 갑골문자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처럼 덜 난폭하게 붓의 터치를 이용해서 그 형태를 이렇게 썼습니다. 서로 상자가 위에 나무목에 위로 오고 밑에 눈목이 아래로 왔잖아요. 좌우로 온 글자도 있어요. 또 눈목이 위로 가고 나무목이 아래로 온 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발견된 문자마다 그 다양한 형태가 있어서 그 중에서 골라 쓰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라. 자, 밑에 저 화목할 화자, 저게 왜 입구 대신에 저기 많이 옆에 있느냐면, 옆에 있는 게 저기 피리 약자예요. 피리가 구멍이 많잖아요. 그 입구 하나만 쓰는 게 화목할 화자예요. 원래는 저렇게 쓰는 게 본자가 됩니다. 자, 이게 또 서로 상자가 눈목이 위로 와 있어요. 그죠? 또 나무 목자의 가지 하나도 안 보여요. 옆에 있는 건 이미 기자 밑에 마음 심자예요. 이미 기자, 이미 마음이 돌았다. 사랑에 짭니다. 사랑을 하면요, 팍 꽂히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 20년 전에 썼는데 이건 큰 붓으로 글자 하나가 이만하게 썼어요. 저기 깃발에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이고 밑에 얻어서 웃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이 나무를 심는 모습이죠. 저게 심을 예자, 예술할 때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어예라는 말은 예의 논일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은 저게 함축하는 게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이것도 유어예예요. 깃발 아래에서 날리는데 사람이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보이는 걸 나름대로 공부해서 다양하게 포취해보고 하는데, 자, 요즘에 국영수가 옛날에 국영수는 뭐였냐면 육예라고 있어요. 육예, 저 예자를 씁니다. 예악, 사어, 서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옛날에 국영수였어요. 공자시대에. 예절교육, 악, 음악교육, 사, 활을 잘 써야 돼요. 마차를 잘 몰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서, 글씨를 잘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수, 셈본, 산수, 계산을 잘해야 돼요. 이게 공자시대의 육예예요. 그러면 예에 논일다는 말에 다른 의미로 생각한다면 공부는 즐기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억지로 해서 공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저 속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골문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쓰이던 그 갑골문이 이제 제일 오래됐다고 보는데 그 시대의 갑골 말기에 이 청동기가 나옵니다. 청동은 부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쇠는 부식이 돼서 글씨 새겨봐야 없어지지만 청동은 부식이 안 되니까 남아있는데 그 중에 여기 보세요. 상형 문자 중에 고개자 보이죠? 고의 개견자 보이죠? 자, 요게 조개 패자 옛날에 돈입니다. 요거는 조개 패자 밑에 있는 여기에 수물입자고 요거는 벗붕자입니다. 20명의 친구라. 이런 식으로 여기는 큰 대자 사람의 모양이죠. 이거는 방실자, 집실자, 있을제자, 아홉구자, 다롤자 이런 식으로 사물의 형상을 거푸집에 잘 쓴 글씨를 잘 새겨넣어서 청동을 끓여서 펄펄 끓여서 부어 넣어야 이렇게 아름다운 글씨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미적으로 한 번에 긁어파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밌게 나오죠. 여기 가운데 밑에서 두 번째 자, 요거는 세출자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몇 가닥의 획으로서 엄청난 옛사람의 지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죠. 이것도 그 큰 건데요. 여기에는 무려 497자의 그 문자가 들어있어요. 자, 서주시대가 주나라 시대, 은나라 시대에서 주나라로 넘어오면서 모든 문자가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종정문이라고 해서 종이나 그 다음에 솥이나 이런 데 글자를 거푸집에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정문 또 종정을 합해서 그 세부치 총칭으로 금문이라고 해요. 금문이라고 하는데 그 문자가 두 갑골문 다음에 나오는 글자인데 이 금문 중에 이 대우정은 세가한테 엄청 중요한 많은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산시반이라는 건데요. 저 탁본이 저희 선생님 집에
걸려 있었어요. 선생님이 중국 가서 해가지고 그 귀한 걸 저 맨날 보고 했는데 이 산시반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금문입니다. 자, 그 금문을 이용해서 작품을 해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면 텅 빈 마음, 허심 이렇게 썼죠. 저기 금문에 나오는 형태를 금문의 필법으로 써본 거고요. 이것도 위에 게 사랑의 자고 밑에 게 이웃님자, 같을 여자, 몸기자.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그런 내용이 애린역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심행선이라고 썼는데 이 구두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진자가 복잡하고 착할 선자가 복잡하니까 그걸 크게 쓰고 길이를 길게 하고 사거리를 나타내는 네거리 사거리 나타내는 행자 또 마음심자 마음심자는 심장에 동맥정맥이 이렇게 이어진 형태를 뜻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진심으로 하라. 그런 성경에 나오는 말을 썼는데 저걸 어떻게 해서 한문 성경이 있느냐? 그 도산한 정호 선생 유품에 청대에 한문 성경이 한 권 있었어요. 그거는 200여 권 영을 떴는데 제가 한걸 갖게 됐어요. 거기에서 한글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해 봐서 제가 저렇게 뽑아 쓰는 거죠. 네. 자, 시수 빔이 시작은 뒤로 미미했지만은 종필 창대하라. 창대할 것이다. 그죠? 마침내 크게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진실로 너에게 고하노니 보리 알 하나리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작품은 굉장히 큽니다. 이 큰 거를 연세대학교에서 기증해 줬으면 좋겠다고 연세대학교 기증했습니다. 자, 이게 다 금문으로 쓰는데 간단히 명창정배 밝은 창에 맑은 깨끗한 책상, 그 다음에 필, 붓, 연과 연자가 옛날에 벼루였습니다. 벼루, 묵, 계급 정량이면 역, 자시 인생일랑이라. 자, 밝은 창가에 국력 벼루가 좋은 걸 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면 그 아주 좋은 최상품이 있다면 이게 또 하나의 글씨 쓰는 인생의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을 바꾸기도 어렵고 그 즐거움을 버리기도 어렵다는 그 학설위락이라는 구양수의 글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간단히 설명하겠는데 요거는 돌에 나타나는 최초의 글씨입니다. 돌에 중국에 석고문이라 북처럼 생긴 그게 나타나는 건데 요거는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주기도문을 그 성경이 나온 대로 쓴 것입니다. 요거는 전서 중에 대전에서 소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약간 길죠. 그 다음 소전 이게 태산에 가면은 태산각설이 있는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한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문자를 통일했어요. 그 다음에 도로의 폭을 통일했어요. 그게 뭐냐면 마차의 크기의 바퀴의 폭을 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로가 일정해지죠. 그 다음에 권량명이라고 해가지고 저울과 되의 크기를 딱 정했어요. 그래야 세금을 제때 때 알맞은 똑같은 양으로 받을 수 공평하게 받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때 자기 스스로
태산에 올라가서 자기 송독비를 쓴 게 남아있는데 지금 뭐 9절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자, 이거를 왜 소전이 진수양의 글자 중에 글자가 됐을까? 그 다음에 지금 전각이라고 해가지고 작품을 쓰고 찍는 도장이 전부 다 전서로 발까? 가장 위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서로 호전으로 써봤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써봤어요. 자, 이거 만세반서. 요거는 도장을 할 때 네모난 도장에 파는데 방촌의 예술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복잡한 글자는 복잡하게 크게, 심플한 글자는 단순하게 해가지고 이 공간을 알맞게 공간을 배치한 것입니다. 만세반서입니다. 자, 이것도 인문이 도장에 쓰이는 전서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인문으로 씁니다. 인문, 도장에 쓰이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백서라는 게 뭐냐면, 백서는 종이가 없던 시대에 돌 다음에 나오는 건데 비단에 쓴 거예요. 그걸 백서라고 그러고, 종이 나오기 이전에 한간이라고 해가지고 나무 쪽에 죽간 이렇게 만들어서 쓴 글씨체입니다. 자, 이게 초백서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되있네. 날마다 새롭게 일신인데 신자의 나무목이 밑에 있지 않고 저 때는 위에 있었어요. 그 실증이 제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깨달은 사람이 깨달아야만 날로 새로워지죠. 깨닫지 못하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 맨 첫자가 오른쪽에 더불어 여자예요. 목간에 저렇게 써요. 여주 동행이라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도 근데 목간에 대나무에 쓰는 거니까 실생활에 많이 썼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행기가 흘려 쓰는 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한일 행자를 저렇게 썼어요. 행선. 선을 행하는 것을 물건, 건태롭게 아주 생각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런 거죠. 선행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선이. 자, 그 다음 한자에는 이 체자가 많이 있는데 첫자가 저게 근면할 근자를 저렇게도 씁니다. 공부한 사람만 알아봐요. 공부 많이 문자를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자, 근면한 사람의 마음은 항상 풍족함을 얻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재신자 무불능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한문을 비교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종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쓰여진 글씨들이 예서들이 쓰여지게 합니다. 그 예서를 조금 전에 저는 항상 어떻게 쓰냐면 예전에 전에서 목간에서 예서가 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서체를 써보려고 노력했어요. 자, 하나님은 무를 형통하십니다. 형통하지 아니함이 없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자, 이거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에 나오는 것인데 위에 있는 한문이 우리나라 광개토 대항 비석의 글씨체입니다. 저것과 한글을 어울리게 쓰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랑장. 내가 능히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랑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거는 우리 선생님의 그 아주 독특한 전예의 필법을 나름대로 고심해서 만들어서 써본 겁니다. 자,
이거는 찬상모원인데요. 이 글자 하나가 이만해요. 근데 이제 옆에 한글로 표기했는데 이게 밑에 보면 산상모 8개가 나오죠. 지금 다 저 복자가 다 틀리게 썼습니다. 나중에 참진자도 다 다르게 썼습니다. 아무튼 변화를 같은 거 반복을 싫어하니까요. 그런 걸 나름대로 공부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작품이 한 10m짜리 됩니다. 자, 써있자. 사랑으로서 서로를 용납하라, 용서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글씨 써가지고 자연에서 채취한 꽃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서 뒤에 배경 색깔 저렇게 했습니다. 부유한 선행을 하는 사람은 자꾸 그 아름다운 일을 선행을 자꾸 쌓아나가고 시사 남에게 베푸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또 여러 사람을 구제하는데 그 자체를 즐거워해야 된다.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너희가 하는 행사를 모두 여호와께 맡기면은 여호와께서 그걸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전서의 자양을 예서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자, 이거는 해서인데요. 해서는 정자체죠. 반듯반듯한 정자체도 있지만은 이 작품도 한 10m 되고, 한 5, 6m, 7m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근데 저 글씨를 산동성에 가면 정도소라는 사람이 저걸 썼는데 서예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여태까지 서예를 남긴 사람 중에 가장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의 해설을 좋아해서 그 사람의 해설풍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구절을 시편 23편 구절을 썼습니다. 자, 여기는 좌우가 도치돼 바뀌었는데요. 지혜를 획득한다는 영상을 얻고, 그 다음에 달도를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을, 이런 자문에 나오고 거죠. 자, 다 됐습니다. 자,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지지부진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 이걸 행사라, 흘려서는 가장 실생활에 많이 쓰는 서체죠. 자, 이것도 행서. 이것도 오직 옛날 중국은 지금도 그래요. 화평이라고 그러지 평화라고 안 그래요. 허핑이라고 그러고, 또 상호작용하는 걸 호상작용이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 문법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사랑으로서 서로 간에 종로부타라, 행서로 쓰는니다. 자, 이제 다 마지막입니다. 10분째 죄송합니다. 이건 초소입니다. 이제 이벽, 나무의 한잎이 낙지 떨어지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천하가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어떤 일에 조그만 조짐을 보고 이거를 위급함을 느끼고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속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나홍 선사의 진묵대 선사의 시인데, 시 중에 제일 포부가 큰 시.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방석 삼고, 그 다음에 산을 베개 삼고 달빛을 촛불 삼아가지고
한 잔 거하게 마시고 대취해가지고 춤을 추는데 이 옷자락이 골륜산에 혹시 걸릴까 저항한다 그런 뜻이. 우리나라에 저렇게 포부가 큰 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주 통쾌하게 저게 초소입니다. 자, 제가 1시간 마치느라고 뜻은 말을 빨리 하고 이래서 죄송해요. 저는 원래 말도 느리고 대전 가서는 3시간 했던 양 같은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붙여서 많이 생략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혹시 서예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싶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많이 못했는데 아무튼 저희 가족은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웃의 사랑과 제자고 너무 많이 받아서 저는 항상 앞으로의 제 삶은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뜻 없는 말 들어주셔서